이제 47장으로 넘어가면 바빌론의 진짜 모습이 뭐예요? 바빌론 성이 파괴가 되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47장. 처녀딸 바빌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아라. 바빌론의 민낯이 나타나는데 이 40에서 55장 가운데 유일하게 바빌론의 멸망을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본문이에요. 그리고 이 장에 나타나는 단어들은 다른 곳에 나타나지 않는 단어들이 많고, 프랭크가 그 46, 47 이 두 장을 가지고 아마 박사학위 논문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40개의 단어가 40에서 55장에 처음 나와요. 그리고 바빌론은 갈대아의 처녀요, 갈대아 처녀요 딸이에요. 그리고 5절에는 여왕이고 8, 9절에서는 과부고, 그러니까 처녀딸이 공주처럼 아름답게 살다가 여왕이 되었는데 결국 과부가 되어가는 이런 이미지가 점점 더 비참해지고, 이제 열왕의 여왕이었던 바빌론이 성폭행 당하고 결국 땅 가장 깊은 음부에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빌론 멸망 이야기가 지금 언제 이야기냐에 대해서 이제 역사적 논쟁이 있는데, 스미스가 그 주석에서 바빌론 역사를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스미스가 아마 박사학위 논문이 그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바빌론은 주전 729년에 아시리아의 대왕 티글랏벨레셀 3세는 바빌론 왕 나부 슈마 우킨에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신아시리아와 이 바빌론의 전쟁에서 처음 승리를 그래서 티글랏벨레셀이 부울이죠. 티글랏벨레셀이 우리 주전 735년 아하스 위기는 티글랏벨레셀, 아하스가 결국 티글랏벨레셀 3세를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의 배경 가운데 불렀던 그 티글랏벨레셀이 바빌론도 정복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르곤 2세는 무로닥 발라단이 바빌론을 다스릴 때 바빌론을 정복하고 지배했어요. 710년이에요. 그렇지만 바빌론은 워낙 문화도시니까 파괴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산헤립이 주전 703년에 무로닥 발라단을 무찔렀고, 698년에 바빌론에서 다시 반란이 일어나 가지고 바빌론 성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린 거예요. 그리고 539년에 고레스는 바빌론을 접수했고, 크셀크세스는 고레스의 후손 크셀크세스는 에스더의 남편이죠. 헬라 정복을 갔던 크셀크세스는 바빌론을 무찔렀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 고레스가 바빌론 멸망시킨 이야기로 해석을 하는데, 스미스 같은 경우는 바빌론을 정복한 게 아니라 고레스는 바빌론의 해방자거든요. 그러므로 사르곤 사네립의 바빌론 초토화 사건 속에서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의 장르에 대해서는 죽은 자의 장송곡으로, 또 혹은 히브리인들을 위한 구원의 약속 말씀으로 보지만, 스미스는 애가의 풍자로 보내요. 프랭크가 애가의 풍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갈대아 여왕이 바트 바벨, 바트 찌온, 딸 시온처럼 딸 바빌로나, 처녀딸 바빌로나, 이건 존칭이죠. 그게 무슨 오타가 하나 있네요. 그는 갈대아로 불리죠. 갈대아는 원래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서 페르시아만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곳을 원래 갈대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카드로는 칼두, 초기 바빌론으로는 카슈두, 그리스인들은 칼다이오이,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제 라틴어를 통하여 갈대아 이렇게
만들어졌고 갈대아는 사도행전 7장 4절에 바빌론은 오늘날의 파리처럼 곱고 라카 아름다웠어요. 그러니까 바빌론은 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매력적이고 화려하고 우아하고 고귀해 보여요. 이 단어가 표준 세번역에 있어서는 고귀한 남자를 가리킬 때 참 문화와 기품이 너무나 깊이 있는 유서 깊은 도시겠죠. 그런데 바빌론을 향해서 이제는 자리에서 내려와, step down 명령을 하죠. 보좌가 없다. 너희 구원자는 없다. 바빌론은 땅과 티끌로 떨어져요. 땅과 티끌이 한 쌍으로 나올 때는 어수는 일반적으로 땅과 티끌인데 여기에는 티끌과 땅으로 나온 것은 비정상적 사건을 묘사하기 위함이다. 왓슨이 이 패럴렐리즘을 다루면서 비정상적 사건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빌론은 세상에서 사랑받고 칭찬받고 명성자자했지만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이 온 세상의 충격이었어요. 그죠? 마치 아이돌들이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더러운 구덩이에 던져지는 이런 그 비참한 운명 역전이 바빌론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아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살던 여주가 이제는 맷돌 돌리는 최상류층 기부인께서 하녀처럼 부엌에서 조그만 맷돌을 돌리는 모습은 비참한 신세를 보여주죠. 너울을 벗다 하는 것은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동안 이 너울 하나가 얼마짜리였는지 모르겠지만 이 멋진 너울 모자와 베일을 쓰고 다니다가 햇빛에 얼굴이 이제 노출되고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낸다 하는 것은 들판에서 더 힘든 일을 하는 것인지 성폭행을 당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지만 포로로 잡힌 여인들의 처참한 운명이에요. 강을 건너다는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이에요. 너의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군인들은 패전국의 여인들을 욕보였죠. 근데 바빌론은 속수무책으로 다 당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주님의 보복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의 해석은 낙함이에요. 그런데 이 낙함이라는 게 성경이 말하는 보복이 뭐냐? 이거는 흥분을 억제 못하고 비이성적으로 징벌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정의를 세우는 것이라고 스미스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빌론은 그동안 열국의 준대로 돌려받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나를 막지 못할 것이라. 그럼 이 정의를 시행하는 자는 누구죠? 갑작스럽게 우리의 구원자, 우리 편이 있는데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서 우리를 건져내는 구원자 고엘,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해요. 그럼 이제 이 바빌론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냐? 이 여인이 화려한 은막에서 흑암 가운데 떨어지는 이유는 어리석었기 때문이에요. 바빌론은 100여 개의 속국을 다스렸거든요. 100나라가 이렇게 해마다 조공을 바쳤는데 마치 해가 지지 않는 나라와 같았는데 낮아져서 침묵하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래서 이 바빌론의 멸망과 수치에 대한 예언자의 해석이 6절에 나오죠. 왜 바빌론이 멸망해야 되냐? 전반부에 있어서는 아시리아가 왜 멸망하죠?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 때리라고 했지만 그렇게 심하게 때리라고 하지 않았다. 너 몽둥이 내가 이게 부러뜨려 버리겠다. 바빌론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나의 기업에게 진노하도록 넘겨주었는데 약자들에 대한 라하밈, 자비가 없었어요. 힘없는 아이들과 여인들을 잔혹하게 유린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바빌론은 너무나 교만했다. 세계의 여왕이라는 자신의 영광에 도취해서 그 종말을 생각하지 않았다. 마지막 빠져나올 수 있는
이 길은 늘 생각을 해야죠. 우리의 종말을, 나라도 교회도 역사도 우리도 우리의 종말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야 돼. 죽음을 많이 생각할수록 우리는 참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준비가 되었으니까. 교만했던 갈대아 여왕이 8절에서는 바빌론의 첫 모습이 아디나예요. 아디나가 개역개정에서는 사치하는 여자, 표준 세번역에서는 방탕한 여자, 공동번역에서는 향락을 누리는 여자. 향락을 즐기는 자가 NIV하고 ESV예요. 세상의 모든 부하들이 바빌론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빌론은 우리가 이제는 절대 반지를 가졌구나 하는데, 이 절대 반지를 누가 주었는지를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그래서 walter 브루그만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하는 이것은 신학적 자기 주장이래요. 바빌론의 신학적 자기, 하나님의 주장을 도용한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장하는 건데, 바빌론이 이제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루그만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빌론은 주님의 카운터 리얼리티 없는 세상을 꿈꾸었대요. 이 카운터 리얼리티가 뭘까요? 내가 번역을 못 찾았어요. 근데 이 카운터 리얼리티가 물리학적 용어 같고, 이 물리학적 용어가 반실제인데, 대안실제인데, 그러니까 나에 대한 대안이 없는 실제. 그 브루그만은 원래 영문학을 했잖아요. 게다가 신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너무 고급 언어를 막 쓰는 거예요. 근데 카운터 리얼리티가 뭔가 깊은 뜻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국주의는 카운터 리얼리티 없는 세상을 늘 꿈꾸죠. 절대 반지. 이게 사탄의 영역이잖아요. 그 바빌론은 다른 피지배 국가처럼 자신이 과부되거나 자식이 잃는 것에 대해서는 상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자기 도취에 빠져버렸어요. 그 사치하고 평안한 바빌론의 모습은 계시록 18장 7절에서 다시 그대로 인용되죠. 주님이 지배하시고 있는 세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실제인데, 바빌론의 시야에서는 주님이 존재하지 않고 자기들이 절대자인 세계를 보고 있다. 카운터는 어쨌든 대립되는 리얼리티인데, 이게 번역도 지금은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전문 용어로서 철학 사전 안에 카운터 리얼리티가 들어와서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대안적 실제 없는 세상. 브루그만은 이거 하나 툭 던지고 설명도 안 해. 나밖에 없다는 게.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런데 11절에서 제가 딱 보니까 11절, 47장 11절, 하나님이 참 무서운 분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참 자비로운데도 참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은 정확해요. 또 하나님은 안 보시는 것 같아도 다 보고 계시고, 때가 되면 시퍼렇게 시퍼렇게 살아계셔요. 이게 목사님들의 용어 같아요. 시어머니예요? 왜 시어머니야? 시어머니. 이거 시어머니 말이에요. 이것들이 내가 시퍼렇게 눈 뜨고 살아있다. 여기에 세 개의 심판 용어가 재앙, 라아, 손해, 호바, 파멸, 쇼아. 이 쇼아라는 이 단어는
현대 히브리어에서도 굉장히 가슴 아픈 단어예요. 파멸인데 쇼아. 이게 쇼아가 뭐예요?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역사에서 완전 없애버렸을 때 쇼아. 절대 파멸. 그런데 바빌론은 이게 왜 왔지? 이게 왜 왔지? 지금 이 재앙이 어디서 왔지?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거야. 근원이라는 단어. 그래서 온갖 마술로서 이 재앙을 막아보려고 하는데 아무 마술도 이게 막아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빌론은 그 영적이고 종교적인 자산으로 그들에게 닥친 재앙을 피해보려고 했지만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어. 그러니까 갈대아는 주술과 점술의 천재자였잖아요. 그 사실 12절에서는 패로디 기법을 통해서 바빌론의 무능을 드러내는데 12절이 뭐죠? 12절 이제 너는 젊어서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한번 맞서 보라. 여기서 제일 재밌는 것은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지. 울라이는 현대 히브리어에서도 perhaps, 울라이, 확신이 없을 때 울라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마도 뭐 어쩌면 너희들 주술 다 가져와서 해도 울라이 어쩌면 막을 수 있겠지만 절대 못 막는다는. 13절에 보면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어.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그러니까 현대 과학은 바빌론에서부터 출발을 한 거예요. 그죠? 현대 과학의 요체가 점성술이잖아요. 별이 운명을 지배한다는 믿음에서 나왔는데 별이 우리의 운명을 지배하니까 별의 움직임에 대해서 바빌론 사람들을 얼마나 상세하게 세밀하게 만들었겠어요. 별과 천체들을 숭배하였습니다. 그죠? 이건 중국하고도 똑같아요. 그들은 이미 하늘을 12달을 따라서 하늘을 12궁도로, 그러니까 12진법을 만들었잖아요. 별과 달과 천체의 운행을 체계적으로 분석했어요. 그러니까 현대의 시간 개념, 천체 운행의 12진법과 60진법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시스템이에요. 그 바벨론 과학자들은 해와 달과 행성과 별들과 기후 현상들을 관찰하면서 미래를 예측함으로써 모든 것들을 통제하려는 하나의 운명을 가졌죠. 그런데 너희들이 정말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겠냐? 그래서 바빌론의 심판은 불에 던져진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건불처럼 불에 탈 것이다. 여기서 순식간에 타버리는 이미지가 나오죠. 앞에 우상 제작자의 이미지를 가져오죠. 우상 제작자들이 사용하는 불은 그래도 빵도 굽고 앉아서 불도 쬐는데 이제 바빌론의 멸망은 순식간에 그냥 불타버릴 것이다. 그들의 탐욕과 착취와 무한 자율성은 순식간에 사라질 것인데 이게 세상 왕국의 운명이다. 근데 마지막에 무역상이 나와요. 오파상이. 오파상이 나오는데 흥미롭죠. 트레이더. 그들은 바빌론을 곱고 아리따게 만든 자들이에요. 이 단어들 앞에 마술과 연관된 단어로 사용된 것을 보는 학자들은 마술사들로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바빌론은 세상 제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The Two Cities, 세상 왕국의 대표로서 바빌론과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서 교회를 Two Cities를 가지고 하나님의 세상 왕국은 자기 사랑을 위해서 남을 다 미워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자기를 미워하는 나라고 두 나라의 원리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오늘은 여기까지.